돈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선견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장로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칼빈 예산, 뭐 칼빈 재정의 원칙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칼빈은 왜 예산을 짜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출이라면 네.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수입 예산을 짜지 않고 지출만 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다.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어떤 교회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27년 넘게 회계 분야에서 일하셨던 김성호 대표님과 만나 인터뷰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이랜드 그룹 유럽 법인장으로 근무를 하고 현장에서 물러나 지금은 작가 그리고 강사, 비즈니스 코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한다 그 회개가 아니라 회개인데요. 경제 경영에서 회계라는 걸 뭐 너무 긴 말인데 간단하게 회계란 뭐예요? 회계라는 게 뭡니까? 회계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유지되고 있는지 모든 게 숫자로 기록되거든요. 무엇을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의 돈을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모든 자료들이 회계 속에 담기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활동은 회계로 측정되고 그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경영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회계는 기업을 나타내는, 경영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기업 경영한다. 그랬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 그럴 때 회사 경영에 있어서 청지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크리스천 그러면 왠지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돈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견이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절대로 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회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식을 갖고 또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선교회나 아니면 교회도 그렇죠.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라는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회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정직한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도 참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성경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 돈을 사용한다라는 면들 속에서는 회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서부터 오늘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 기업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회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도 회계 없이는 자기의 투명성이나 정직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마땅하게 없어요. 그래서 회계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경영자들을 비롯해서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숫자로 그 정직함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에서 뭐 기업주, 경영자가 정직하지 않은 이유라는 것은 그 정직을 비난한다면 돈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크리스찬들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숫자로 분명하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회사의 정직성과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 돈의 부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영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돈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돈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어떤 사고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이 지구 환경에 해가 되는 행동을 버젓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자행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하기 위해서 회계는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ESG 경영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가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도 회계는 분명히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은혜로 적당하게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은혜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 크리스찬이 더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인식 또 회계에 대한 전문성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부분이네요. 아주 뭐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회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은 이거를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언어. 제가 들어봐도 정말 알아야 될 언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요. 예. 회계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태동되기 이전부터 회계는 존재했거든요. 그냥 장사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장사 수준으로 누군가 어떤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무엇인가를 파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회계는 이미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라는 것이 기업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경영의 수준과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가장 명백하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자 언어예요. 기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계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도 망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결국 망하는 것은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망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현금이 떨어질 때 망해요. 현금이 떨어질 때 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기업은 망하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현금이 계속 유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조금 더 전문 분야가 되겠지만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영자부터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그 현금이 돌 수 있도록 현금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현금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중심을 두지 않고 현금을 중심에 두는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다 보면 빨리 부풀리고 성장시키고 이런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 멋져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현금을 무시하고 현금 흐름을 지키지 않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숫자 하나만은 꼭 보세요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항목 현금을 반드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을 일단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요. 안전함이 전제로 된 성장을 그려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은 무조건 세속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또 크리스찬들도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런 정직한 경영을 갖기 위해서는 이 회계와 통계로 회사를
수치를 계산해 보는 거 이런 태도는 참 중요한 것을 네. 저도 오늘 새롭게 또 네, 배우게 네, 네. 되어집니다. 어찌 이렇게 숫자가 두렵고 회개가 막막한 분들에게 오늘 한마디 뭐 이렇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말을 해주신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회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망대를 짓기 전에 예, 계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산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따지고 회계를 통하여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파악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을 잡으면서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칼빈은 왜 예산을 짜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속에서 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출이라면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기보다는 필요를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필요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할 것을 믿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거를 뭐 낭비하듯이 무책임하듯이 무계획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측면 속에서 의뢰한다는 태도에서는 그런 칼빈 경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의하시나요? 그 경영 철학에 동의하세요? 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의 지금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거 하는 또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도 그런 페이스 미션 했던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다 옳다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애티튜드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지출 계획, 지출 예산만 짜고 수입에 대한 예산은 짜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업을 경영했던 그리고 기업의 CFO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입장에서 지출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직원들과의 약속, 그리고 거래처와의 약속, 고객들과의 약속, 이렇게 약속입니다. 정부와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죠. 그래서 약속을 잡기 전에 사람은 몇 시에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라고 하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을 갖게 되죠. 그것처럼 지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입 예산을 짠 겁니다. 그 수입 예산을 짜고 그것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지출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인 거죠. 그런 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예산을 짜지 않고 지출만 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자서전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도전은 되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퍼졌을 때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어떤 교회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혼란을 막는 방법으로 예산을 짜고 수입에 대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해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넌 크리스찬들이 이런 회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너무 순진한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우리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정직한 기업 또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뭐 크게 경영하시는 분들은 회계에 대해서 뭐 회계사도 회사에 둘고 그럴 텐데 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계에 대해서 좀 전문성 가지려면 네. 혹시 소개할 책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회계는 특히 경영자분들의 경우에 회계 담당자처럼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시간을 그렇게 회계에 전체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회계보다 경영자들이 치중해야 될 것은 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이 조금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매출에도 신경 쓰셔야 되고 고객을 돌보는 일에도 신경 쓰셔야 되고 이 기업의 근본적인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데 신경을 쓰셔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분들은 회계를 사용자 입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용자 입장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게 회계를 부분적으로 공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책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진짜 매출을 부르는 회계 감각이라는 책인데요. 와우, 예. 네, 그 책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회계 감각은 담당자하고 다릅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면 더 경영을 잘할까라는 관점에서 회계를 부분적으로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딱 한 가지 방법을 제가 권한다면 경영자들은 본인만의 숫자 노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숫자 노트라고 하는 것은 한 5개 정도 본인이 관찰하고 싶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숫자를 정하셔서요. 그것을 매달 노트에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금, 뭐 이런 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요거는 내가 꼭 관찰하고 통제하고 싶다, 관리하고 싶다. 이런 숫자 5개를 골라서 매월 지속적으로 본인의 노트에 아니면 핸드폰에 아니면 컴퓨터에 기록하시면서 그 흐름과 추이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나도 모르게 숫자 감각이 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짧은 내용이지만 아마 이 인터뷰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사이트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뭐 네. 전문가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김 대표님 요즘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은 영세 사업자들 또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1인 기업가들을 솔로프리너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기업을 떠나서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일구어가는 데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95% 이상의 분들이 제대로 된 본인의 어떤 마진, 이익을 받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을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그런 역량을 제가 키웠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다 보니까 사실 이 인터뷰를 듣는 분들이 뭐 청년층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청년 창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샐러리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또 때가 되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또 그분들도 창업을 하실 텐데 이런 젊은 기업가, 젊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회계에 있어서 중요성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중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품 내지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렇다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숫자에 대한 거, 회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본인이 조금 습득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본인이 챙길 마음으로 습득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해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창고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내 삶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날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이 재산이 누구 거가 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갖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이 주어진 일터에서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바르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툴을 잘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일터에서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목사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